고린도전서 13장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그냥 끝까지 교독합시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13장 1절은 12장과 연결되어 있죠. 그냥 12장으로 13장 1절을 넣었어도 그렇게 했다면 더 나을 뻔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그들에게 간다고 그랬어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신명기 19장 15절에 이 재판을 할 때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 세우게 돼 있습니다. 한 명의 증인으로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동조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아마 이 직접적인 대상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상을 조사해서 그들의 말이 그릇된 것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일을 함에 있어 주도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성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조언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이 전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들의 실명을 여기에 거론하지 않았고, 또 그들의 이 허물을 말할 때 대단히 조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과연 그러한가? 우리들은 여기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를 사도가 아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투표로 뽑았는데 그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야. 그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투표에서 대통령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지금 자격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라는 이 자리는 대통령보다 더 큰 자리입니다.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지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은 대통령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그리고 대통령은 고작이야 임기 5년입니다. 근데 사도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이름은 지금 교회 역사 2000년이 다 돼가는데도 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이 알고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도 알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알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이름이 100년 후에 누군지 알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역사를 읽어보지 않는 이상 모르죠. 우리 100년 전에 왕이 누구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를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써놓지 않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걸 보면서 이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경건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 그냥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그 크기를 뭘로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직후에 청년 시절에 장로 형제님의 추천으로 성막이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 M.R. 디한입니다. 이분은 그 600개 유선 방송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은 지금 그냥 기억이 희미하게 납니다. 자세히 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희미하게 나요. 책을 읽은 지가 무려 44년이 됐으니까요. 43년이 79년도에 읽었으니까. 그런데 선명하게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M.R. 디안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아버지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심지어 마귀의 이름까지도 가볍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써놨어요. 그 책에다. 마귀의 이름까지도 농담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농담으로 말하는 걸 들으면서 그냥 마음에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하면 그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 감각도 없으면 이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좀 둔해진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름 가운데 성경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넣어놓고 어떤 대상의 이름을 넣어놨다는 것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설사 그가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농담으로 말한다든지 그런 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또 한 가지를 말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흉보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1분의 시간도 쓰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대단한 인격자였구나. 물론 그 아버님이 목사였어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타인에 대한 비방을 하는데 시간을 단 1분도 쓴 적이 없대요. 아들이 듣는 데서. 여러분, 경건이란 것은, 우리의 인격이란 것은 그런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냥 남이 모르는 언어를 막 해설하고 말씀을 조리 있게 잘 전하고, 그것이 과연 경건인가? 경건의 일부겠죠? 다는 아니고. 그런데 진짜 경건은 우리가 말씀은 듣고 일주일 기억하기도 쉽지 않죠. 요즘 60대 이상은 성도님들은 일주일 기억이 거의 어려울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죠? 젊은이들은 나겠지만.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건은 일주일이 아니라 평생 동안 갑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을 젊었을 때 받으면 받을수록 부가가치가 커지죠. 나이 먹어서는 감동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는 감동을 받아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젊었을 때 받으면 평생 동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게 그 사람의 사고를 좌우하게 돼 있죠. 신구약의 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일사천리로 가르치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말씀을 강단에 올라가서 전하는데 정말 청산유수고, 근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들은 사람들이. 하지만 MRD안의 그 책의 기록은 43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혀집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다니.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사단 마귀의 이름까지도 농담으로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데 단 1분도 시간을 쓴 적이 없다. 그분의 인격을 그냥 알기 쉽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그거 잘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오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우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우상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해도 그냥 눈 깜박거리고 있죠. 뭐 별로 마음에 무슨 두려움이나 절박한 마음 별로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지. 나도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 속으로 이럽니다. 그 아침에 읽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이 달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하면은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2절에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으니까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믿는 순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은 뭐가 되겠어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런데 3절에 이제 더 심각한 게 나옵니다.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가십니까? 기가 막히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런데 어느 날 가짜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꼬임에 넘어갔다는 자체가 그들의 영성이 어둡다는 거죠. 영성이 밝은 사람은 그런 거짓말에 안 넘어가요. 이제 급기야 어떻게 됐느냐? 바울에게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정말로 기가 막힌 거죠. 어느 날 우리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제 아버지시죠? 그건 무슨 소리냐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마음에 의심이 생겨가지고요, 제 아버지인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한테 기가 막혀가지고 뒤로 기절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지금 그런 격이에요. 여기에 바울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면,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증거를 지금 이들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 4절에 우리 주님이 약하신 것처럼 그냥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보니까 바울이 말도 좀 서투른 것 같고 말이 조리가 없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생긴 거 보니까 키는 뭐 짝달마하고 얼굴은 전설에 의하면은 뭐 얼굴이 그냥 그 딱 인상이 대단히 강인하게 신념이 강하게 보였답니다. 눈은 막 그냥 번쩍번쩍 하는데 뭐 머리는 대머리가 치고, 그러니까 별로 외모가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에요. 키도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바울을 딱 봤을 때 별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계시와 또 엄청난 경험들, 하늘나라 갔다 온 거, 이런 걸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한 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우수함으로 그들을 설득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일꾼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님을 성도인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도인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장점, 자신의 좋은 것들을 막 늘어놓고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꾼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배운다면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그는 주님의 일꾼인 것은 맞겠지만은 쉽게 말해서 경건을 추구하는 데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제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너희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이 13장 5절 때문에 엄청 고심을 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안타깝게도 주석을 찾아봐도 속 시원하게 나오질 않아요. 사실은 13장뿐 아니라 고린도 후서 전체에서 이 구절이 가장 어려운 구절입니다. 해석이. 여러분은 그냥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구절이 네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확인해봐라. 그런 뜻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주석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면 간단해져 버려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버림받았다는 그 바울의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살펴봤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너희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여기서는 버림받아된다고 그랬어요.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 버림당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분명히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버림당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해석을. 이런 경우에는 원어를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원어. 똑같은 원어가 쓰였는가? 그런데 다행히도 다른 원어가 쓰였습니다. 9장 27절과 13장 5절은. 그럼 9장 27절에는 실격이란 뜻이 있고요. 원어가. 자격상실. 13장 5절은 이 버림받았다 그 말이 시험을 했는데 가짜로 판명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의 의미가. 제품을 시험을 해봤어. 근데 그 수준에 합격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가짜요. 이게. 가짜로 판명이 났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구원받지 못한 걸 가리키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견해는 있어요.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봅시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지금 그 거짓 조사들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은 가짜 사도입니다. 야, 가짜 사도야.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생활지원비를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것도 주겠다고 해도 거절했고, 그리고 그가 유대에 있는 사도들에게 무슨 인정을 받은 것이 있느냐. 갈라디아서에 보시면은 바울이 유대 사도들에게 어떤 신임장을 받지 않은 이유들이 나오잖아요. 오직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다고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 부름 받은 것이 너무 확실한데 사람의 신임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를 했는데 그들이 인정을 했어요. 야고보를 만났을 때,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났을 때, 갈라디아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안 나오고 게바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당부했다. 오직 우리에게 가난한 자 생각하기를 당부했는데 이건 내가 본래부터 힘쓰던 것이다.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가짜 사도입니다. 가짜 사도란 말은 구원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거짓 교사란 말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단의 지도자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단한테 복음 듣고 구원받은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그게? 여러분 이단한테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단이 전하는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단은 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율법주의.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단의 복음이에요. 이게 최초의 교회사의 최초의 이단이기도 해요. 갈라디아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율법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사의 이단이 뭐냐면은 행위구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단도 똑같아. 오늘날 이단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는 이단은 없어요. 그러면 은혜로 받는다면 그건 이단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이단에 매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행동해버리죠. 그러니까 행위로 그들을 꽉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은 진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은 야, 바울은 가짜 사도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들도 그것을 받아들였어. 의심한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뭐냐? 여기 그랬어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아니 자기들이 복음을 처음에 바울한테 들었고 바울이 직접 침례를 주었는 건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직접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침례 준 사람 몇 명 없다고 그랬죠. 하지만은 바울 일행에게 침례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도로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짜 사도라면, 가짜라면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도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이 뭐에 빠진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바울을 부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울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들의 구원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의 부모님을 왜 존경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기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옛날부터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압살롬 가까이 한 사람은 다 해를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야 되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학가 일제때 김소은 씨라고 했어요. 김소은. 그분이 기독교인데 어느 날 미국 선교사가 그랬어요. 미스터 김, 당신이 조선 사람이 아니었으면 당신은 훨씬 더 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김소은 씨 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우리 어머니가 네프라, 문둥이라고 할지라도 클레오파트라고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맞다고. 그 말이 맞다고. 그러리라. 김소은 씨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볼 때 일본에게 지배받고 있는 조선 사람이 아니면 더 큰 일을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김소은 씨 딱 한 말이에요. 난 내 어머니가 문둥이여도 클레오파트라고 안 바꿉니다. 자기가 조선인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생각이자 훌륭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큰 것을 배워야 되는데 큰 것은 배우지 못하고 어떤 주변에 있는 것만 배우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정말 큰 건 배우지 못하고 여기에 그 고린도인들이 바울을 존경하지 않은 고린도인들이 단 한 명도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여기 이름을 안 넣어놨어요. 근데 그들이 과연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천만에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성경에.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이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신들을 구원받게 하고 신앙에서 성장시켰던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존경해야 되는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을 가짜들이 와가지고 아니라고 하니까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일은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교회사를 통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나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지 못한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구약의 게하시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압살롬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 바울이 가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그들의 구원도 모두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가짜라면 그들이 받은 구원은 전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고린도인들이 엄청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정말로 눈물이 나는 표현이죠. 내가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버림받은 자, 내가 가짜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진짜가 되기를 바란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것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죠. 모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용서 안 하시려면 그 송아지 우상 세워놓고 막 그 앞에서 춤추고 마시고 뛰놀고 그냥 한 뒤에 모세 내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저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 저를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는 거죠.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그랬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러할 겁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할 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은 진리를 거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도 않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우리 주님이 죄를 안 지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처럼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바울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몸에 병이 들고, 그런데도 고린도 성도들이 강건하면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데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교회사 역사에서 최고 존경받는 자리에 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도들이 12명이 있고 또 사도라고 불려진 분들이 또 있어요. 신약에 야고보, 바나바, 그 다음에 바울, 실라. 그런데 이 16분의 사도라고 불려진 분들을 그냥 다 털어놔도 우리의 마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은 바울입니다.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교회 사가들 역시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 신앙을 칭찬할 때 뭐라 하냐면 바울 이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이후로 가장 훌륭한 분이다. 루터를 표현할 때요. 바울 이후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바울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그런 평가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서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간 뒤에, 아니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께서 그걸 다 드러내실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그럼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썼느냐?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해서, 바울이 가가지고 그들을 바로잡으면은 이제 그들을 엄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직접 가서 바로잡지 않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마음으로 다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보나. 이 말씀, 이 단어들은 여러분이 그냥 굳이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알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있죠. 예,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이 마음이 나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부흥하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이 나뉘어지면 그 부흥은 멈추는 거죠. 바로
바로 멈추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일어나겠어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로 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교회를 연합시키는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그 신앙이 정말 성숙한, 신앙이 정말 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가 속한 교회를 연합시키는 사람. 그런데 뭐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이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은사는 뛰어난데 신앙은 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곳에 분열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간 곳에 분열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것은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믿음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했다, 어떤 교회에서 그런 말 한 자매가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제일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제일 믿음이 잘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미숙하다는 뜻인데,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자랐다면은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연합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큰 자입니다. 여기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죠. 입맞춤으로 문화. 이것은 그 지역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그냥 악수하면 됩니다. 우리도 성경대로 해야죠. 다른 것은 성경대로 안 하면서 여기는 성경대로 한다고. 그쪽의 문화입니다. 열대지방에 가서 에스키모인들처럼 옷 입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대지방 사람들은 미쳐버리겠죠, 그냥 한마디로. 근데 에스키모인들이 가서 열대지방처럼 옷 입어야 한다면 다 얼어 죽는 거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 지역,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이 13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축복으로 끝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부, 성자, 성부, 성신. 여기서는 성자가 맨 앞에 나와 있죠. 이런 표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님이 분명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 하나님이 빠진 평강은 그것은 불완전한 평강이기 때문에 곧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